오늘 두 번째 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윤리 도덕과의 가치관 싸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욥기의 제 주제를 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욥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 윤리 도덕과의 가치관의 싸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윤리 도덕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서양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교회 안에 공자와 유교를 깨트려야 한국 교회가 산다는 말을 했습니다. 즉 한국 교회 안에 성경적인 세계관보다 한국 전통 문화와 유교 사상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서양에서는 나이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장유유서라는 문화가 있어서 어딜 가든지 나이로 서열을 정해야 그래야지 그 공동체 질서가 잡힙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물론 욥의 세 친구는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세 친구의 말 속에는 교훈적인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신앙은 보통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기의 업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나는 1년에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다. 금식 기도는 일주일에 2번씩 한다. 나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 문제는 이런 사람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스탠다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는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느냐? 너는 신앙생활을 왜 그따구로 하느냐? 당신은 장로가 되어 권사가 되어 집사로서 왜 그렇게밖에 못해? 신앙생활 하려면 나 정도는 돼야지 등등 자기의 행위를 표준 삼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패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세 친구 중에 연장자이고 제일 먼저 발언했던 이 엘리바스가 전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에서 찾아와 일주일 동안 그와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러나 이 욥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7일 동안 참다가 욥도 자기 입에서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난이 찾아왔는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엘리바스가 참다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 네가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본문 3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보라, 전에 네가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욥이 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신앙도 좋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 축 처진 사람들, 힘이 빠진 사람들을 강하게 하였고, 또 4절에 보니까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말을 해서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고, 또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과거 욥은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는 대로 너는 정말 반듯한 신앙, 나와 같이 반듯한 신앙을 했잖냐? 그런데 네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심지어 네 생일까지 저주하고 한탄하느냐 하는 책망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일이, 이런 고난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그러면서 염장 지르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야, 생각 한번 해봐라. 너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욥에게 상당히 예의를 갖추며, 오늘 보니까 이 욥에게 3인칭으로 말합니다. 네가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3인칭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욥은 3인칭이 아니라 자기를 겨냥한 1인칭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 고난당한 사람에겐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철학과 사상은 이 한 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한 절에. 8절이 부연 설명입니다. 8절 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가라 독을 뿌리는 자는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렸으니 그대로 거둔다.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심고 악을 뿌린 결과이기 때문에 너한테 돌아온 거야. 사실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게 욥이 가장 괴로운 거예요. 도무지 자기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친구인 엘리바스가 자기의 철학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왜 고난당한다고요? 네가 악을 밭갈아서 그것이 너한테 돌아온 것이다. 거기에다가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말해줍니다. 본문 12절로 16절입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밤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이 엘리바스가 좀 환상을 보는 거야.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자다가 뼈마디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영이, 이 밤에 자다가 영이 나타났어요. 영이 내 앞에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그냥 쭈뼛쭈뼛 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 영이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습니까? 엘리바스는 자기 철학 플러스 지금 밤에 자다가 체험했던 영적 체험을 더하여 바른 말, 옳은 말로 욥을 설득하며 네가 당한 고난의 원인은 네가 죄를 지은 까닭이라고 판단하고 꾸중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진 세상의 철학, 다른 말로는 인과응보의 원리, 네가 죄를 뿌렸으니 그걸 받는 것이라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네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체험한 영적 경험을 동원하여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재촉한 것입니다. 이치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건 영적 폭력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회개해야 되겠더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죄지었어.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영적 경험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잘못된 영에 의해 받은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이 미국인들에게는 욕과 같은 친구들이라는 욕이 있습니다. 저놈 욕과 같은 놈이야. 이건 뭐 바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독화살을 쏘는 사람들, 이게 욕과 같은 친구들이라는 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엘리바스 같이 바른 길을,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엘리바스 같이 바른 길,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안 보이니 세상의 인과응보의 이론으로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인과응보의 이론으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영적 체험까지 동원하여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철학과 세상의 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정도예요, 정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세 친구의 말은 다 맞는 말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욥의 친구들의 얘기, 이 엘리바스의 얘기는 다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이번 주제가 이 미스테리를 넘어서자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미스테리를 넘어서자 그러는데요. 이 미스테리를 제가 어제는 신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미스테리는 사실 신비라는 의미보다도 알 수 없는 인생의 의문입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의 의문. 이게 알 수 없는 인생의 의문으로 이해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이 사고의 틀과 욥도 자기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기의 사고의 틀과 또 친구 엘리바스가 제시한 바른말 영적 체험으로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당한 미스테리, 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했던 것이에요. 오늘 욥의 친구 이 엘리바스의 이 두 가지를 경계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첫째는 상식에 맞는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체험이 무조건 성령의 체험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의견과 영적 체험은 언뜻 보기에는 훌륭해서 사실은 체험했던 엘리바스조차도 거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50대 이상 되신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사고방식의 틀,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영적 체험 두 가지. 뭐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생활하고 살아왔던 이 사고방식의 틀과 여러분이 이제까지 은혜 받았다고 했던 이 영적 체험, 이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과 이런 영적 체험을 고집하면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재단하거나 판단한다면 그런 신앙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경험이, 영적 경험이 나에게도 독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이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안 깨트리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바리새인같이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한 줄 알면서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트리고 복음과 은혜의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죄지은 자조차도 구원받고 복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과율에 의해서 죄지은 자가 벌받는 인과율에 의해 이런 인과율 안에 갇혀 있으면 신앙이요, 이게 변질됩니다. 인과율에 갇혀 있지 말고 이 복음과 은혜의 법칙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체험한 영적 체험인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기를 신비한 방언을 하고 내가 어젯밤에 어떤 환상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 여러분, 여기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악한 영들이 이거 가지고 변질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그 말씀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마디로 말씀에 지배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신비적인 것만 따라가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모태 신앙이다 10년, 20년, 30년 다 한번 제로 페이스에서 한번 다시 시작해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틀, 신앙의 틀, 여러분이 체험했던 영적 체험의 틀, 이거 다 깨트려버리고 바로 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번 이 특세, 여러분이 인생에 만난 미스테리, 인생에 만난 풀지 못하는 의문들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어제하고 비슷한데요. 오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내 가치관, 예수 믿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공자 사상, 유교 사상, 내 가치관, 내 개똥 철학을 깨트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큰 기도 제목입니다. 내 철학을, 내 가치관을, 내 개똥 철학을 깨트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성찬식을 앞두고 다음 주에 성찬식인데요,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14명의 수능생이 있습니다. 이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절날 11월 세 번째 주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작정할 태신자가 있는가? 여러분, 태신자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엔 세계 각처에 지금 크게 두 군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인명살상이 멈추고 전쟁이 종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5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가